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 주님의 자녀된 주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또 모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리며 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귀한 또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 주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우리가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는 그동안에 잠겨 있었던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기도 하면서 숨어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문을 열어주셔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젖힌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 사건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게 사건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막을 이해해야 되는데 성소의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이렇게 막은 그 커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곧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이게 막고 있던 이것이 열려졌다. 이게 그래서 이게 통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소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상징하고 지성소는 하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는 그래서 일반 그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이 성소는. 그런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를 앞세우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마련한 처소죠. 근데 이 성전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천국에서는 성전이 필요할까요? 성전이 천국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로 보면은 이 천국 전체가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치 아파트의 모델 하수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매일 드나드는 그런 곳이지만 이 지성소는 아까도 말했지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거기는 막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아무나 하나님이 기름 부시고 하나님이 택한 그 정한 대제사장 그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줄 때 휘장이 그 찢어진 그 사건의 의미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지성소를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하였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다 이거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문을 걸어 잠궈버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이 열려졌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 있는 이 성막에서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목한 기름 부어 세운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지성소를 들어가는 길이 생겨서 이제부터는 일반 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일반 제사장과 같냐고 그랬냐?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된 우리 성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게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이고 죄인과 하나님을 다시 화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처소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과 처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고 함께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인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혹 만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이 즉사하는. 하나님 만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 자신을 숨기셨던 것입니다. 왜냐? 그게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곧 죄인된 인간에게는 그게 복이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사망이 죽음이 되기 때문에,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을 오히려 배려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숨기신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얼굴을 보고 정면으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도 그냥 등만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죠? 하나님 정말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고 이 모세가 거기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 영광의 광채를 똑바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그걸 안 가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정말 볼 수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부터 그 휘장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하늘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굳게 잠겨서 있었던 그 에덴의 문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기쁜 소식이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인지 아시겠어요? 비록 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은 창세전의 언약이 비로소 역사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이 뭡니까? 창세전 언약을 보면은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그 언약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곧 하늘 가는 길이다. 에덴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범죄로 굳게 닫혀있던 에덴의 문을 여셨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그 문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비로소 열리게 된 것이다. 믿으십니까? 자, 마태복음 27장에서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살아났다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뭐냐? 땅의 질서가 흔들렸다는 거죠. 땅의 질서가 흔들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동안의 죽음이, 사망이 사람들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예루살렘, 그 천국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의 7대 절기로 우리가 얘기하면 7대 절기 중에서 초실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초실절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추수한 그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초실절의 그 제사, 그죠? 그 흔들어서 드리는 게 뭐겠어요? 땅이 진동하고 막 지진이 나고 흔들려서 그때 첫 번째 부활,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이 초실절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천국에는 착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에는 나쁜 사람들이, 아주 못되고 나쁜 놈들이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은,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조문할 때에 뭐라 그럽니까? 고인께서 그동안에 아주 착하게 아주 그냥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으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착한 사람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리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천국은 착하고 못된 사람이 가고 착한 사람이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집에 다 출입구에 번호키 달아 놓으셨죠? 그죠? 이게 번호키가 그냥 아무거나 막 누른다고 해서 그게 열려집니까? 거기 입력된 그 번호를 정확하게 눌러야 착 열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천국은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우리 생각대로 아무나 막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지정한 그 방법이 아니면 그 천국의 문은 절대 안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천국의 문이 열린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만일에 이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멘으로 그걸 받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웃기지 마라. 무슨 그런 황당한 말을 하느냐,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착한 사람이 천국 가고 그러는 거지, 못된 놈 지옥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늘 가는 이 길,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에 보면은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법궤 하나 딱 있어요. 다른 거 뭐 그 안에 뭐 우리번쩍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황금이 천주교 가면은 그 재단에 막 얼마나 화려하고 막 뭐 금으로 쳐발라 가지고 막 그죠? 뭐 피가 반짝해 가지고 야 의리아래서 완전 가면 기죽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죠, 그죠? 그 안에 그죠?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뭐 그거보다 더 막 의리 번쩍번 막 보석으로 쳐발라 가지고 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만요, 지성소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상자, 법궤 상자 하나 딱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법궤가 뭐냐는 거예요. 그 법궤가, 그 법궤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증거물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증거물들을 담아놨다고 해서 법궤라고도 그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궤라고 그래요. 증거궤. 뭔 증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증거물을 거기다가 보관했다 이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그 법궤 속에 뭐가 뭐 보석이라도 담아가지고 뭐 그거 뭐 엄청난 뭐 대단한 뭔가 있다고 기대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똑바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법궤 속에는 세 가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증거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세 가지 증거물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지고,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거기 담겨. 또 하나가 십계명 돌판이 거기, 십계명 돌판. 요 세 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게 무슨 뭐 보석입니까? 진주입니까? 금덩어리입니까? 그게? 그 요 세 가지가 뭐냐? 요 세 가지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증거물들 아닙니까? 요 세 가지가.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준다고, 고기 안 주고 만나만 준다고 불평원망하고 탐욕 부리다가 그때 그냥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사건 아닙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이 고라 일당들이 너만 뭐 제사장이고 네가 뭐 하면서 막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아론한테 막 대들고 그냥 데모하다가 죽은 사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아론의 그거를 무시하고 나도 제사장이다 막 대들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들다가 그냥 덤비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각자 지팡이 갖고 나오라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쌍난 지팡이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으로, 그래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서만 싹이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들고 반항했던 놈들 다 그냥 또 그때 하나님 또 진노를 받은 것이고. 그럼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 또 뭡니까? 잉크도 안 마른 그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으면 무슨 짓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다가 그냥 그때 그냥 하나님이 모세가 돌판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다음에 그 언약 다 파괴해 버리고, 그리고 그때 수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심판을 받아.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에게 덤비다가 죽은 사건들을 증거하는 물품들이다 이게. 왜 이런 증거물을 왜 그 지성소에, 왜 그 법궤 속에다가 그걸 보관하도록 한 거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죄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행한 그 나쁜 그 기억이잖아요. 자기들이 한 뭐 그게 좋은 일도 아니고, 그럼 그런 걸 지워버리고 싶죠. 지워버리고 싶고 그거 없애버리고 싶고 아주 기분 나쁜 아주 안 좋은 그 흔적이단 말이죠. 그거 없애버리고 싶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없애지 아니하고 그거를 그대로 보관하고서 그 아픈 기억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그 식을 끄집어내서 너희는 내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으로 갖는 놈들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돌을 던지고 대드는 그런 놈들이고 틈만 나면 나한테 불평원망하고 그냥 덤비는 그런 못된 놈들이다. 그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법궤 속에 담긴 그 증거물들이 보이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뚜껑으로 닫아놨어요. 뚜껑으로 보이지 않게. 그 뚜껑을 뭐라 그럽니까? 시은 자라는데, 시은 자, 시은소, 시은 자. 거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보좌와 같은 것이죠.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 뚜껑의 양쪽에, 뚜껑 양쪽에 두 스라비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쭉 마주하고 이렇게 요러고 있는 거죠. 그죠? 어깨 뚜껑이 그렇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뚜껑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그 증거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안 보이고 뚜껑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법대로 하면은 이게 법궤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라는 건 법이 뭐라 그러냐? 법이 이게 법이 시행되는 그걸 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법대로 하면 뭐냐? 이거는 저주받아 죽을 놈들이라. 그죠? 심판받아 마땅한 놈들이에요. 근데 그 저주를 뚜껑이 닫고 있는 거예요. 뚜껑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를, 하나님의 이 저주를 풀어주는 일을 7월 10일,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흠없는 희생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그 뚜껑에다가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풀어주는 그런 일을 1년에 딱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바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법궤 뚜껑에다 뿌렸던 그 피가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그게 상징하는 것이다. 그게 그 피가, 구약의 피가.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주와 사망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그 말인 거죠.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다시 설명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법궤의 뚜껑에다가 희생의 제물의 피를 뿌리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뿌리는 피와 같은 거. 이스라엘에게. 그죠? 희생의 피를 뿌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죽일 놈들인데 너희들이 심판받아 저주받아 마땅한데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 피, 다른 제물이, 다른 짐승이, 제물이 희생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죠? 이 제물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어서 이 피는 바로 그거, 너희들 대신해서 죽었다. 이게 대신해서 심판받았다. 이게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법이 시행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법이 시행되는 곳. 법이 뭐예요? 착한 놈에게 상 주고 나쁜 놈에게 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법이 뭐냐? 법이 그게 신명기 28장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러면은 법궤 속에 담겨 있는 그 증거물들이 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를 했으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라면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비록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죽어 마땅한 거예요. 법대로 하면.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하고 봐준다면 그건 형평성에서 공정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거는 무슨 뭐 기준도 없고 그때 달라 이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범죄하면, 불순종하면 법대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당연히 법대로 시행하여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또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또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게 또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방이라고 이게 달린 게 그게 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진멸을 하고 심판받아 다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을 받아 마땅한, 복을 받아야만 하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는 백성, 언약의 백성이다 이게. 여기서 복이라는 것이 뭐냐?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 또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는 법도 시행이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는 그것들, 그 약속, 하늘의 별같이 그 후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해줄 그 약속도 또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 둘을 하나님께서 충족을 해야 된다. 이거 둘을 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 법도 시행이 되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대로 복도 그들이 복을 줄 수도 있을까? 그 방법이 뭐죠?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죄값을 대신 책임져 주는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대속이라는, 대속. 아멘.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도 창세전에 언약을 바탕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이 쪼개진 그 재물 그걸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때 약속한 장면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때의 상황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짚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무별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고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의문을 제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걸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쪼개진 그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를 쓸 때는 한 사람만 사인하면 됩니까? 어떻게 돼요? 쌍방이 똑같이 약속을 해야 돼. 똑같이 사인해야 되고 도장을 찍어야 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계약서 쓸 때 한 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 뭐 도장도 안 찍고 뭐 사인도 안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건 무효야. 그럼 아브라함도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원래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나가. 왜 그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왜 지나가느냐? 목숨을 담보로 약속을 하는 걸 말하는 거다. 죽는다. 이거 어기면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그 죽은 그 재물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 근데 그때 하나님만 지나가셔서 하나님만 햇불이 쪼갠 사이로 그냥 지나간 하나님. 이거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때 세운 언약이 출애굽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맺은 언약으로 구체되어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범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쪼갠 고개 사이로 혼자 지나가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대들고 범죄를 하고 불순종해서도 광야에서 다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도 하나님이 어겨지게 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 제사 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속죄 제사 이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들을 대신해서 짐승이 다른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해서 죽음으로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는 이 대속의 이 원리, 이 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분으로 세워 놓으셨어요. 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컬어서 중보자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대표하는 그 중보자다. 이게 대제사장은. 그러니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는 대제사장의 목숨을 담보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면서도 또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이중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짊어지는 형식으로 두 가지를 다 시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죄가 담겨져 있는 그 증거계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이거는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로 하늘에 있는 성수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은
새 언약 하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뿌린 피는 곧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보고 용서해 주십니까? 이스라엘에? 예? 그 놈이 어떻게 착한 놈이냐, 잘생긴 놈이냐, 어떻게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거를 보시겠어요? 피를 보시겠어요? 예?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물도 안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것도 안 보고 피를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뭐 가꿔서 이쁘게 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이쁘게 막 미정원 가서 막 그냥 온갖 명품으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좋은 옷을 입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그 인물 보고, 여러분의 인물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것을 믿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구약의 그 제물과 같이 나를 대신해서 그 제물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천국의 에덴 동산, 에덴에 다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바로 비밀이다,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진리인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난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걸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고, 이 사실을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알려주어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리, 지식을 받은 성도는 그래서 오직 이 사실만 고집하게 되고 이것만 우리 붙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받은 성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만 고집한다는 거.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모일 때마다, 이 교회 모일 때마다 예수의 피로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받았음을 그걸 찬양하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사람들이 어떤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뭐 착한 사람이냐, 뭐 얼마나 잘 살았냐, 착하게 살았냐, 훌륭하게,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보지 말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하지 말고 뭐 잘난 놈 못난 놈도 없으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는 잘난 놈 못난 놈 없다, 다 똑같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자랑하는 것이 교회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돈 많은 사람이라 해서 재산 많고 세상에서 뭐 권력과 지위가 좀 높다가 해서 그 사람을 더 뭐 특별하게 뭐 대우해주고 뭐 특별한 사람 뭐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피에다가 다른 것을 섞으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비롯해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만일에 예수님의 피에다가 다른 것을 섞으면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으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오늘 보면 다시 읽으면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믿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 진리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언약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진리의 지식을 안다는 것은 그 언약의 피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 성도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되는 그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거, 이게 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이게 창세전의 언약이고 언약의 피고 이게 또 진리고, 그런데 그걸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예?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다른 것을 또 거기다 보태거나 아예 그거를 내가 인정을 안 하거나 믿지 않거나 이게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 그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어떤 충성으로 거룩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다른 것을 주장하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고 그게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가짜.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언제? 마지막 때. 종말이 오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많다는 말은 뭐냐? 우글우글 한다는 거예요. 우글우글 바글바글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구리가 봄이 되면 이제 알을 까잖아요.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올챙이가 이런 것들이 바글바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정말 이 피를 믿는 자, 이 예수님의 이 피, 이 진리를 끝까지 이거를 고수하고 믿는 자가 희소하다 그겁니다. 적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목사, 그런 종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처럼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 그렇지만은 은혜로 남겨진 그 시대도 7,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라고 해서 다 이단이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거의 다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엘리야 시대에 온 백성의 남은 자가 7,000명이라고 명시한 건 그만큼 가짜들은 수없이 많지만은 남은 자들은 진짜는 숫자를 셀 수 없이 적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 그렇게 예언을 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예언했으니. 그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이구동성으로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종말, 말세 중에서도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예언이 많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거짓 종들이 많겠죠. 거짓된 종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짓 신자들도 많다 그런 말이에요. 거짓 신자도 많다는 거죠. 그죠? 거짓 종이 많으니까 거짓 신자들도 많은 건 당연한 거겠죠. 거기서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또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미혹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미혹을 많은 사람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요. 유유상종. 비슷한 놈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좋아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 쭉정이들을 먼저 걷어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먼저 불에다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죠? 모아서 먼저, 이 쭉정이들은 모아서 먼저 이건 단으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불 속에 던져 넣는다. 그 비슷한 놈들끼리 유유상종하는 그 사람들은 다 전부 그 한 군데 모아놓고서 모아가지고 이걸 묶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 이거죠.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아메겟돈 전쟁으로 만국의 왕들을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기독교 방송. 텔레비에 한번 그 기독교 방송에 90%가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충성해서 내가 복을 받자. 그래, 내가 복을 받. 그런 메시지잖아요. 기독교 방송에서 예수님의 피를,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낙타해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아주 희귀하고,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열심을 다해서 뭐 그거 얘기하지.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에 뭐랬어요? 따라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있느냐, 그거에 믿습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뭐 믿고자 막 교회 열심히 나서 내가 믿어야지, 뭐 내가 열심히 믿어보겠다,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좌우지간 인간이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설교와 간증이 뭡니까? 설교와 간증. 설교와 간증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지, 인간이 뭘 행한 것을 자랑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나 이렇게 성공했다, 나 이렇게 잘났다, 나 이렇게 뭐 훌륭하다, 나 이렇게 뭐 이러고 착하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게 간증이고 설교 아닌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정의한 것이 뭐냐? 인간의 열심을 끄집어내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에다가 인간의 어떤 행위를, 열심을 섞는 것,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본주의, 성화론이나 개혁주의. 인간의 행함의 가치를 두고 인본주의, 개혁주의나 성화론, 성화주의,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왜냐? 인간의 가능성과 행함을 강조하고 자기 의의를 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론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성화론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지고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얻자, 복을 받자, 이겁니다. 그러나 창세전의 언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그 희생의 제물의 피만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멋있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뭐 이렇게 나와서 자랑하고 폼 잡는 이 성화주의나 개혁주의자들, 그건 창세전의 언약에 의하면 그거는 뭡니까? 이단인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 창세전의 언약은 인간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지, 내가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죠?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되어지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믿습니까? 되어지는 건 은혜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 능력.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거는 그건 내 의지고 내 노력이고 내 의야. 그래 안 그래요? 요거를 구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오늘 본문 뒤에 그렇게 나와세요 안 나와세요? 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 형벌을 그런 사람들이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이 진리를 질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지은 자들은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다시 속죄할 그 사람들이 속죄받을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속죄받을 제사 우리가 속죄받을 그거를 부정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뭐가 방법이 있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다른 무슨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를 그 자체를 무시하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것으로 속죄받을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죠? 성령 해방제가 뭡니까? 성령 해방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그걸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고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거를 해방하는 거. 그건 아니다. 그거는 안 맞다. 그걸 나는 인정 못한다.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행위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면 성화가 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성자가 될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돌을 닦든지 불교에서 말하듯이 저 산에 절에 가서 수행을 하고 돌을 닦든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그래서 부처가 되듯이 부처가 되든 예수가 되든 자기도 성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것이 이 성령을 해방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자꾸 그거를 아니라고 해방하고 그게 성령 해방제다.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절대 부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 해방제를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 또 성령께서 그걸 또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만약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은 그건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사단이 미혹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신앙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거 없어요. 우리가 받은 믿음은 그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도 끝까지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을 못 지킬까? 나 믿음을 또 저버리고 믿음을 못 지킬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왜 그걸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다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누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성화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요, 너나 잘하세요. 지도도 안 되면서 나한테 그러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세요.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천국까지 나를 가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만 피만 의지하고 사세요. 뭐 그렇게 걱정이고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별로만 생각을 다 하는 거지.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 찾는 거지. 진리라는 것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진리는요, 천지가 바뀌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만고불변의 법칙이 진리야.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통용되는 법과 같은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한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법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도 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목숨, 생명, 이름을 걸고 맹세한 이 법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변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우리한테 시비를 겁니까? 마귀도 시비를 못 걸고 천사도 시비를 못 걸어요.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그 에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증거하시고 자랑하시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언약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인가를,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늘 새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오직 예수의 피만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믿는 자, 하나님 그 어느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